우리 젊은이들이 가진 특권, 꿈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도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예. 나는 너무 현실에 찌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실에 너무 찌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책은 뭐냐면 우리 김홍신 작가, 이제 지금은 좀 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좀 젊은 분들에게는 크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 예. 이분이 이제 여러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는데 옛날에 우리 그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책도 썼었고요. 거기에 제가 어릴 때니까 한참 전이죠. 그리고 한 베스트셀러 중에 뭐 인생 사용 설명서 뭐 1권, 2권 이런 것도 썼고, 근데 요 책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책을 2011년 정도에 된 것 같아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젊음인의 특권이 뭐예요? 가능성이랍니다. 가능성. 그래서 꿈과 희망이고, 그래서 도전이라는 거예요. 예. 어쩌면 지금 실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그냥 어른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청년의 때를 지나간 인생의 선배들이 그 때를 돌아볼 때에는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뭐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까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아직 가정을 이루기 전인 청년의 때에는 뭔가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 속에서 도전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도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그래요.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한번 그 노란색 글씨를 클릭, 네, 한번 거기, 네, 젊음 그 자체, 거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음 그 자체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것입니다. 갈고 다듬는 시련의 과정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갈고 다듬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같은 고통 없이는 찬란해질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살아온 뒷모습을 한번 보면 오히려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들이,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도 있을 것이고 좌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듬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의 동영상 중에 되게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화질이 좀 오래된 거라서 좀 안 좋습니다. 반응이 왜 없어요? 나는 되게 웃었는데. 얼른 넘겨주세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웃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아마 보신 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저 짧은 영상이 되게 조회수도 되게 많고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삑사리의 어떤 거의 결정체. 가수들도 이렇게 뭐 휘성이라는 가수도 이렇게 삑사리 낸 뭐 동영상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삑사리계의 최고의 그런 대상이 되는 작품이 저 작품인데, 이 영상의 주인공은 지금은 이미 결혼을 했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연습 때에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주세요. 예. 연습 때에도 쉽지 않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실수는 연습 때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전에 들어가서는 본방에서는 절대로 내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이 바로 저거라고. 자, 지금의 때에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삑사리가 났을 때 좀 고상한 표현으로 음이탈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냐 물어보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 때의 그 경험이 지금의 그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때 그 젊은 날에 그 주인공에 있어서는 이제 노래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노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심취가 되어져 있고 내가 정말 노래에 뭐 목숨을 걸겠다 뭐 이런 것보다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노래를 사용하고 그런 어떤 가수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도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자기는 가수가 꿈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뽐내고 하는 그런 환상이 꿈이었는데 그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의 노래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클릭 한 번 더 해주시면 그럴 때에 뭐예요? 진정으로 강한 여호와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 찬양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저 전설과 같은 삑사리 영상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계기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청중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저 헌금 영상은 그 서울 사랑의 교회 헌금 영상이거든요. 예. 이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싸한 분위기에서 한두 분이 이렇게 박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그 성도님들이 같이 격려의 박수로 그 청년을 이렇게 격려해 주었던 것이 참 큰 위로가 되어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패, 좌절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바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영상이 잠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누가 쓴 편지입니까? 누가 썼어요? 베드로 썼어요. 베드로. 노년의 사도 베드로가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선배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이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왜? 자신도 그 젊음의 때를 보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혈기왕성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네.
그리고 뭔가 결단을 했을 때는 정말 무섭게 결단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너가 정말 그 고백을 잘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근데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는 또 돌변해서 뭐냐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스승인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붙들면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떨 때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 신앙이 오락가락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풍랑이 치는 바다에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건너오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건너올 때에 모든 제자들이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예요? 첨벙 그 물 위를 걸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바람이 몰아치니까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젊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용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고 좌절하고 실패했었던 인생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그 재판을 받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젊음의 나이 때에는 어쩌면 좌절을 하고 실망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모를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 좌절에서 그 실패 속에서 그가 일어났고 회복했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절과 실패가 그 인생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욱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도의 삶을 다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뭐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냥 옷 바지 입고 허리띠 차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옷을 입고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채비를 하는 거,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향하여 겸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서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 후에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허리를 동여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속에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근데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윗사람이, 스승이, 집주인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문화 속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 제 발을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발 말고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네. 거기도 베드로의 그런 어리숙한 모습들이 있죠. 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지금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 스승이, 선생이 밑에 사람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섬기는 본으로, 겸손의 본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그 덕목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뭐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노년의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젊은이들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세상의 전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착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예가 뭐냐면 젊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젊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노년이 되어서 보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다?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일부러 7절 말씀까지 일부러 이렇게 같이 인용을 하는 이유는 그 헬라어 원문 속에서는 7절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완하는 구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는 6절, 7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면 겸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낮아져야지, 그냥 다른 사람 더 높여줘야지, 그게 아니라 누구를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위 아래에, 권세 아래에, 그 손 아래에 머무는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고 나는 그냥 굽신거리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에 내가 머무는 것,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편 4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 이를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아무리 행하여도 하나님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고 교만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내 모든 행위를 은밀한 중에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 평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겸손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를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초라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내 이 세계의 중심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논산훈련소에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30명 정도 저희 그 내무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좀 체격도 있고 약간 좀 노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훈련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자기의 어떤 무용담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권투를 배웠대요. 권투. 그래서 잽이 뭐고 어퍼컷이 뭐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자기 그 신용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저보다 키가 좀 작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얼굴 피부가 약간 색깔이 좀 달랐어요. 약간 붉은색하고 검은색 피부가 이렇게 얼굴에 특별히 이쪽 이렇게 광대뼈나 눈 주위에 얼굴에 조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잘 모르니까 고생 많이 했나 보다. 고생 많이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훈련이 이제 저희가 6주 훈련인데 한 3주차, 4주차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친해지잖아요. 여전히 그 껄렁한 친구는 자기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복싱에 대해서 6개월 배운 복싱의 기술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누구냐면 동양 챔피언인 거예요. 권투 동양 챔피언인 친구가 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훈련 끝나면은 그 체육부대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복싱의 대가가 제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배운 껄렁한 친구는 그 이후로 어땠을까요? 권투의 권자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왜? 초고수가 여기 있으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의 연약함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겸손할 때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7월 12일인데 7월 12일이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7월 12일인 거예요. 그냥 시간의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어떤 하루의 날인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막둥이한테는 그 7월 12일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지금 자기 생일 준비 잘해달라고 지금. 예.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9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커플들이 있습니다. 9월의 어느 날이 그냥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여러 날들 중에 하루지만 그 커플들에게는 어떨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 특별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이 부수적으로 달아붙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어때요? 자기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어떤 능력이 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자랑해야 되고 내세워야지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래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염려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데도 저렇게 자기 PR 잘하고 자기 자랑하면서 저렇게 잘 풀려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 보일 때 염려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돌보실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겸손하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높여지게 해 주실 거니까 뭐 하라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인생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겸손하라.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래요.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래요. 잔치 자리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저쪽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요. 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당신 그 자리 아니니까 내려가라 할 때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 있으시면 안 된다고, 거기 있으시면 안 된다고 올라오시라고. 내가 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높이신다는 거예요. 올 초에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또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봉사단을 또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사역 중에 우리 부흥동 동사무소에서 쌀 나눔 행사를 합니다. 쌀 나눔 행사. 그래서 1월 말쯤에 그 설날 전에 그 행사해서 그 자리로 갔어요. 저야 뭐 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앉아 있는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장님이 빨리 오시라고. 그리고 이 귀빈석에 저를 앉히는 거예요. 제 옆에 누구 있었냐면 우리 목포시장님 아내 되시는 분이 있고 뭐 그 동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사역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왜?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동장이 챙길까? 웃기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할 일 하는데 높아지게 되어질 때면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아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그 높은 자리하고 하나님이 높게 세워주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그 자리는 결국에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는 어때요? 영원토록 높은 자리인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거니까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머무르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룻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찾아왔던 그 룻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여인으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팀 첼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팀 첼리스가 이제 그 크리스천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런 책을 쓰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 작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정리해 놓은 것 중에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뭐예요? 더 낮게 여긴다. 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대단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뭐예요? 아직 멀었어.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보면은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나의 어떤 마음의 자세, 그런 것들을 더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됐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행동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뭐해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역경이 왔을 때도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욥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6번째, 겸손한 사람은 누구만을 높여요?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을 뭐 합니까? 받아들여요. 수용을 합니다. 최근에 또 귀한 분이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마감을 했죠. 그 연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정황을 살펴볼 때 그의 연약함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인데, 정말 겸손하다면 그것까지도 수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의가 있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정할 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8번 보세요.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뭐해요? 만족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을 찬찬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 몰라줘도,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다 보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이 그렇게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남의 거라도 취해가지고 자기 영광 삼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9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보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낮은 자에게도 굽힐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하찮은 일도 그냥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들어요. 여기서 듣는 마음은 무조건 다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째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사그러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돌봅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수용성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겸손할 때에 어린 아이에게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해서 배우는 사람. 겸손하니까 수용적이 되어지고, 그 수용성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선천적인 지능을 주셔가지고, 천재적인 지능을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해줘요?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영상 그거 바꿔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분주한 우리의 삶을 조금 정리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래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보낸다면, 지금 이 젊음의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무르고 겸손하게 있을 때에,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컨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컨택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듣고 수용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노년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겸손하게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세상은 너 스스로 높아지고 너 대단하니까 너 자랑하라 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